오늘 말씀의 제목은 뱉으시고 안수하시고란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오늘도 아름답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5월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매서운 바람이 불지만 계절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 앞에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그 모든 것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믿음으로 사셨던 여러분, 앞으로도 믿음으로 사시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룡초등학교 4학년 박한별이라고 해요. 선생님께서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 5가지를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자하고 기린밖에 몰라요. 나머지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뭐라고 써야 하나요? 그러자 인터넷 게시판에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자 3마리, 기린 2마리라고 쓰세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문제 앞에 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금년 가을이 되면 더 심각해진다 그러는데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벳세다 맹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벳세다에 한 맹인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그런데 처음에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안수했더니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에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답은 뭐였죠? 맹인이 뭘 갖기를 기다리셨다? 믿음을 갖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가 주목하여 보았을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것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매우 강하게 궁금하게 생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는데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말씀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데 더럽게 침을 뱉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좀 궁금했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눈에 안수하셨다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왜 침을 뱉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셨던 분이 있습니까? 있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를 하다가 우리 교인들도 이것 때문에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 주에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 순간 제가 설교해야 될 것이 딱 구상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 눈에다 침을 뱉으셨을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다면 이것은 맹인을 인격 모독한 것과 같잖아요. 맹인이 자신의 눈에 침을 뱉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왜 나한테 침을 뱉는 거야? 저기 아파트 경비원처럼 속상해갖고 이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침을 갖다 눈으로 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눈에 침이 묻어서 결국은 침이 이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게 왜 위험한 거예요? 침 때문에 위험한데 그 당시 코로나는 없었겠지만 예수님의 침이 이 맹인의 눈에 들어가서 오히려 맹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더 병이 도지면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맹인에게 침을 뱉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저 맹인에게 침을 뱉을 수 있어? 또 맹인도 그 침을 맡으면서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이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은 침을 뱉으셨지? 이건 전혀 예수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차라리 이 사람에게 침을 뱉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꽃으로 눈을 갖다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지 그럼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침으로 그 눈에 뱉으셨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주님 왜 침을 뱉으셨습니까? 딴 것도 좋은 게 많은데 왜 침을 계속 제가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이 침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는 도대체 이 침을 뱉을 때 왜 뱉었을까? 찾다 보니까요. 성경에 침을 뱉을 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욥기에 보니까 17장 5절 2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를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비난. 근데 비난을 하는데 뭘 뱉어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에이 퇴! 더럽다 더러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퇴! 우리나라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침을 뱉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비난할 때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그러면서 막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율법을 어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을 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할 때 이 침을 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을 뱉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뱉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해서 침을 뱉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침을 뱉었다는 건 뭐예요? 그 맹인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했다. 너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을 때 이 맹인이요, 그 침이 뱉어지는 순간 이 맹인이요, 뜨끔한 거예요. 이 사람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한테 침을 뱉어? 만약에요, 이 맹인이 좀 의로웠다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날 언제 봤다고 나한테 침을 받은 거야? 여러분, 그 맹인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맹인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싸우면요, 맹인이 이긴대요. 왜 이기는지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막 화가 나갖고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침을 뱉어. 그리고 막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맹인이요, 예수님이 침을 뱉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속이 뜨끔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침을 뱉어. 이 사람이 나의 죄를 아는구나. 이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걸 아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뭘 하시죠?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수하셨어요. 아이고, 해괴망측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침을 뱉었어요. 근데 그 침을 뱉은 눈에 안수하려면 내 손에 침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침 뱉은 다음에 이게 손 얹어갖고 그 침을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건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더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다 침을 뱉고 나서 그 눈에다가 손을, 침이 있는 그 눈에다가 손을 갖다 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도저히 이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 묵상을 많이 하는데 그 장면을 생각하는데 막 아우 더러워. 어떻게 그 침 뱉은 그 눈에다가 이 손을 갖다 댔을까? 아우, 그러면 이 손에 그냥 침이 떡지떡지 묻어갖고 냄새도 날 거고, 아우,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한 장면이요,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그럼 학교 다니다 보면 애들이 장난이 심해요.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이요, 장난을 치다가 말썽을 핍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다가 꼭 선물을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야, 놀라봐! 그리고 나서는 이 선물을 줘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으면 애들이요, 눈물이 찔끔 나요. 뭔지 아세요? 꿀밤. 많이 맞아보셨나 보네. 예. 아이가 잘못을 하면요, 선생님이 애를 불러요. 나가라! 그리고 어떻게 꿀밤을 딱 쳐. 이 녀석은 딱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다듬어. 임마, 좀 잘하지 말이야. 왜 그랬어? 그리고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럼 네, 알겠어요, 선생님.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더러운 침에다 또 안수하셨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안수할 때요, 그 침 딱 묻은 눈에다 대고 막 눌렀을까? 이렇게? 막 침이 들어가는 거 막 눌렀을까? 아니면 그 눈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을까? 자, 그날 묵상하는데 그런 느낌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씻어주지 않으셨을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유리창 닦다가 유리창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침을 태태태 뱉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유리창을 닦았던 것처럼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눈을 닦아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너의 더러움 다 알아. 내가 너 죄진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그 더러움 씻겨줄게. 너의 그 죄가 내가 다 씻겨줄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계속 눈 감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냐? 딴 거 없어요. 제가 쉬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회개는요, 죄를 깨달으면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러면 고생하는구나. 내가 이러면 벌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의로워, 내가 한 게 최고야. 이런 사람은요, 회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신호를 보내실 때, 어떤 액션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딱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아, 내가 이건 고쳐야지. 아, 내가 이거는 정말로 주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요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자극을 주시고, 그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여 침 뱉었을 때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데 이 사람 어떻게 알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눈에 안수하실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정말로 마음속에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심정을 가졌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3대째 목사가 된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리고 자기도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목사님 가정에서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정확하게 음식은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서요 아주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돈도 모이면요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목사님이 됐는데도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대답하시는 분요 3대째 목사님 집안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 3대째 목사님이었는데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두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내가 또 이러다가 또 죽게 되면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 계속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대학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으로서 대학 교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없자 이 죽음의 고통을 견디고 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는요. 그 미국의 한 섬으로 그분이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미국으로 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해 줄까? 이 믿지 않는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일까? 보라, 나는 내 소유의 전부를 바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하고 고난도 달게 받았다. 나는 나의 부귀 영화와 안락과 명성을 버리고 더위에 그을리고 피곤에 지쳤으며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할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부모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자신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를 갔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목회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목회하다 중간에요 포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뭐 목회를 해도 기쁨이 있어야지. 목회를 해도 신이 나야지. 그래서 결국 목회를 포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나는 다시는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드릴 교회가 없잖아요. 설교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친 마음으로
그냥 길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저희 가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대신에 어느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성경에 주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주석을요 그냥 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로마서의 주석을 읽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읽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믿음은 성령이 동반된다. 오,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얼마나 생생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것인지. 믿음은 내내 좋은 것 외에 다른 것을 행할 수가 없다. 믿음은 결코 행해야 할 선행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기 전에 선행을 이미 행하고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고 있다. 그냥 로마서 주석을 그냥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듣는 순간에 이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시 가사가 이거예요. 죄인들의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방황하는 영혼 어디에서 시작할까? 내가 어떻게 천국을 바랄 수 있을까? 나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노예인데, 나 이제는 영원한 불길에서 집어낸 건불인데, 이제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승리의 개가를 부를까?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위대한 구세주를 찬양할까?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목사가 되었고, 나는 매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하려 하고, 그리고 내 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전혀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계속 실패의 삶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제가 계속 읽고 읽지만 뭐 그렇게 큰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영국을 바꾸고 감리교를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도 회개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도와달라고,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TV를 봤는데 정말로 TV를 보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TV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있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교회였어요. TV를 틀 때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모이면 안 되는데 교회가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침을 뱉고 있는 거였어요. 그뿐입니까? 교회에 경찰이 왔잖아. 지역 주민들이 고발을 하잖아. 애들이 전화해서 엄마 아빠 교회 가지 마, 그렇게 하잖아. 어떤 집은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집안들도 있고. 아니 뭐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뭐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나라가 공산당 국가입니까? 어느 교회는 공무원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다 뒤에 앉아서 감시하고 이름 적어가고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에 수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수치를 당해야 될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럼 우리 뭘 회개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딱 시행된 게 뭐냐? 해외여행이 금지됐습니다. 해외여행이 금지됐어요.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제일 처음 시작됐을 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분석한 결과 왜 이 해외여행이 금지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어려운 시절, 주 5일제라는 거 꿈도 못 꾸던 시절, 정말 뼈 빠지게 일해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그 시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거룩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낮에도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밤에도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야, 니네 정말 고생한다. 6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와서도 그렇게 봉사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를 주겠다. 그래서 주 5일제가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일을 더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쉴 거 쉬고 만날 거 만나고 갈 거 가고 그 다음에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행 갑시다. 토요일 주일 연휴 껴서 여행 갑시다. 우리나라 여행은 짧으니까 동남아로 유럽으로 이태리로 미국으로 여행 갑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냐고 오히려 그 시간을 여행 가는 거에 썼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외국 여행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로 가게 되면요 그 사람 스케줄 따라 다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절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침뱉음을 당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그동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구나. 두 번째, 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될까 싶었는데 신천지가 팍 터졌어요. 왜 신천지가 터졌을까? 여러분, 신천지가 믿음이 좋을까요? 믿음이 나쁠까요? 신천지가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믿음 좋습니다. 신천지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가 두 번째 회개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자,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한테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는 교회 안 다녀도요 믿음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했어야 돼요. 당신 믿음 없는 거야.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가야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믿음이 있으시군요. 그럼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죠.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하나가 그러더라고. 누구는 뭐 믿음이 없고 누구는 믿음이 없고 누구는 믿음이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사람 너무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가 들어. 근데 그때 내가 얘기했어야 돼. 당신이 믿음이 없어. 당신이 믿음이 없는데 왜 남 보러 그래?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믿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네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성서에 올바르냐, 성서에 합당하냐. 두 번째, 이 신앙생활이 이성적으로 맞느냐. 세 번째, 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우리가 경험이 있느냐. 네 번째, 그 신앙생활이 전통에 합당하냐. 이게 감리교회 신앙의 4대 규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성서적인지, 이것이 이성적인지, 이것이 전통에 맞는지, 이것이 경험에 합당한지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신학을 나왔다고요? 신학을 나오면 교회 안 다녀도 됩니까? 이거 두 번째 회개해야 돼요.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세 번째, 코로나가 이제는 끝나갔구나. 이제는 우리가 모여야 되구나. 그리고 우리가 막 좋아하고 있을 때 또 하나 빵 터지죠. 어디서? 이씨 성을 가진 이태원에서 터집니다. 이태원. 여러분, 이태원에서 왜 터졌을까요? 이태원은요 술집이에요. 이태원은요 춤추는 곳이에요. 노래방. 우리가 음주 가물을 즐긴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음주 가물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도 이제 장로님들 다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 두 분이니까 이제 새로운 장로님을 좀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새로 가신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장로님을 좀 선출해야 될 텐데 어느 분을 하면 좋을까요? 좀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또 이렇게 하고 교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가 모였대요. 근데 어떤 분을 추천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은 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기획위원이 그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 괜찮아요. 저도 먹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얘기예요? 왜 음주가물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술 먹다가 길거리에서 나 얼굴이 빨개져갖고 창피했어요. 근데 괜찮아, 나 권사인데 술 먹어도 돼, 일로 와, 너도 한잔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아멘을 안 하세요. 음주 가물을 즐긴 죄 회개해야 돼요. 다시 기독교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새로워져요. 내가 깨닫고 그게 죄였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 때 다 뭘 쓰게 하셨어요? 왜 마스크를 쓰게 하셨을까? 이 마스크는 아주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씌우셨을까요? 그동안요 우리가 4번째 함부로 말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참 그런 말 많이 하죠.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는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 지금 뭐 그런 말 안 하지만 설교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내가 선배라면 가서 그냥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그게 할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우리 입술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입술이잖아요. 우리 함부로 말한 거, 욕한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막 속상하면 제가 막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내가 옛날에 했던 말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함부로 말한 건 있었다면 이제 회개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요. 옛날에 기독교회는요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면 딴 사람은 안 빌려줘도요 기독교회는 빌려줬어요. 교회 다녀? 그래 걱정하지 마. 뭐 이거 증서도 안 썼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빌려줘요? 여러분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실래요? 빌려주실 분 아멘. 옛날에 기독교는 정직했어요. 일도 정직하게 했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와서 일을 하면 참 좋아했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맡겨도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비가세요. 비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후원금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교인이 7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비가 세서 천정을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800만 원이 들더라고요. 800만 원. 근데 뭐 70명 교인이니까 800만 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못 다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긴급 재난지원금 받은 거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몇몇 분들이 다 드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모았대요. 돈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00만 원 보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근데 그거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숨도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는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침 뱉으시고 안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번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 들으니까 이번 가을에 또 코로나가 온대.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진대.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요 이제 예배 못 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약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수치를 씻기 원한다면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 불편한데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여러분, 또 어저께는 뭐 교회 청소한다고 와서 또 청소도 하시고, 하여간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눈먼 맹인처럼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고, 그래, 내가 그거 잘못했지, 내가 그걸 실수했지, 이런 깨달음만 갖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는 이 땅에 코로나 같은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가지 다 기억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 우리가 정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자. 음주가무 즐기지 말자. 함부로 말하지 말자.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결단하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